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깨우쳐 드릴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면도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털을 다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성령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간섭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은 왜 남녀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였을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주 안에 모두 다 자유한 사람으로서 마음껏 해도 돼요. 우리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자유가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셔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먼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자유를 경험하시고 누리셔야만 다른 이에게도 너도 이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거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 때로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11장을 들어가는데요. 11장부터는 좀 전환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고린도전서하고 조금 다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보통은 이것을 예배 또는 모임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지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는 어떻게 보면 더 원론적이고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너희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모였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지침들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를 조금 당황하는 말씀이죠. 11장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장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2장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은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13장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랑장을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11장은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이 넘어가는 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는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어떤 지침들이 일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걸 적용하지? 또 이 말 자체가 조금 뭔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좀 불편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11장에서 그것을 같이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뭐냐면 바울이 정말 남녀 차별주의자인가? 남녀 차별주의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때로는 좀 깐깐한 어른이 돼서 막 복장 단속하고 머리 단속하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막 두발 단속하듯이 그런 어떤 느낌으로 얘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찾아볼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에 지금 쓰였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은요, 지금 이 11장부터 14장은 모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하고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현대시대에 우리 예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요? 대략 주일날 보통 11시 아니면 오후 2시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서 어떤 공간,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같이 종교적인 어떤 제의라고 하거든요. 행사를 치러요. 같이 뭔가를 읽고 같이 일어서고 같이 배우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으로 굳어져 있긴 한데요. 처음 1세기 교회의 예배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었어요. 1세기 사람들은 우선 시계가 있나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모여라 이게 안 돼요. 현대는 우리가 몇 시에 모여라 하면 딱 정확히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기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더 어려웠어요. 중세교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모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모였죠? 시계가 없었을 때도요. 그렇죠. 종을 쳐요. 교회에서 종을 딱 치면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막 와요. 그리고 같이 딱 모였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소리는 그 교회는 그 지역 마을에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종소리가 그 마을의 전체적인 일정과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었어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종을 칠 수 있나요? 없어요. 치면 안 돼요. 밖에 알려지면 안 돼요. 비밀스럽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물고기 표시.
맞아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만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약간 느낌 있잖아요. 얘 약간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말하는 툴을 보니까. 그런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대놓고 물어봤다가 괜히 내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그 흔히 사인을 하는 거죠. 물고기 표시를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그리면 상대방도 그 표시를 알아보고 같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 너도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사인을 할 만큼 은밀하게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대략적인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배꼽 시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략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점심에, 그리고 해가 어느 정도 질 때에 저녁에 배꼽 시계. 이 배꼽 시계가 사람들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대략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이 돌아갔었어요. 물론 과거에도 시계를 해를 추적해서 대략 몇 시경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과 다르게 그것을 완벽하게 매일 맞추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중심보다는 삶의 어떤 아까 얘기한 식사와 같은 중요한 일과를 중심으로 시간들이 매겨지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는요.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대략적인 우리로 치면 우리는 저녁 밥 먹는 시간 전에 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누구네 집에서, 공간은 예배당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어디 공원에서, 어디 숲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 무덤가에서, 네, 이렇게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딱 이제 착석이 되고 뭔가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설교 말씀 있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그런 분이 그렇게 기다리긴 좀 어려워요. 막 사람들이 언제 다 모일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중심으로 모였다고 그랬죠? 네, 먹을 시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모였을 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먹을 준비를 해야죠. 식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네? 그렇죠. 거기에는 실제로 그냥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굳이 어디 가 있기보다는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도 했었었고요. 그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벌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일도 나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쫙 차려놓고 그들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성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찬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모임 자체가 하나의 예배이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행동들, 음식물을 씻거나 밥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게 그들에게는 예배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밥만 먹지 않죠. 누군가 얘기해요. 거기 중에 어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예배 이후에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모든 형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모였을 때에, 즉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행동들, 어떤 복장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져요. 먼저는 우리처럼 1시간의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것이었다면 특별히 복장 지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예배 시간에 많이 있으신가요? 그냥 앉아있을 때 없잖아요. 누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복장에 중요한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민망한 복장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저만 복장을 잘 입으면 시선은 다 저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쩌면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녁 시간이든 그게 점심 시간이든 자기의 하루의 한 부분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금 먹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시간 안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를 만들면 되냐면요. 그냥 예배 중심의 교회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은 교회는 아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교제가 없고 서로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딱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대화하는 것이고 같이 계속 밥 먹는 것이라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서로 간에 어떤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모습들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올 때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되게 듣기가 싫어요. 뭔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그 예배에 계속 참석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겠죠. 또 어떤 사람이 복장이 이상해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세기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잖아요. 네, 현대의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1세기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예배하며 살다가 그들에게 예배는 우리가 같은 이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예배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모임을 교회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이 밥을 먹고 하는 행위가요. 단순히 오늘 식사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밥 먹는 행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이 이해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느끼시죠?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요, 예배하며 살던 개개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모이는 순간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는 설거지던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바울도 계속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근데 그 교회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지금 장소가 없어요. 이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모임을 사모했고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식사 가운데서든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서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든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는 사실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할 때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조금 더 종교적인 어떤 구약의 형식을 더 많이 띈 거예요. 지금은요. 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대교회 모습보다는요, 우리의 지금 교회 모습은 구약의 제의를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구약의 제의를 보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이후에 죄사함이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언되죠. 지금의 예배 형식과 같아요. 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구약의 어떤 형식을 더 많이 따르고 있다면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는 우리와는 더 완전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삶이 예배예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삶과 뭐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모이면 예배지, 모이면 경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지, 임재하지.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요, 언제 예배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뭐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어떤 공동체냐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이게 되게 많이 우리 시대와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 차원에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개인 차원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이 많이 강조됐어요. 맞아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어느 부분에서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게 어느 정도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자체가 이미 형식에 더 집중된 모습이거든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해요? 그 형식을 꼭 온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혼자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좀 불편하니까 그래도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지? 예배가 뭔데? 그들에게 예배는 지금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여서 설거지 안 해? 모여서 밥 안 먹어? 모여서 자신이 있었던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 그게 무슨 예배야? 아니,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 게 예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말씀 들으면 그 예배야? 그냥 그거는 뭐 책 보거나 교육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격을 좀 좁혀야 돼요. 현대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가능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였던 정말 성도의 나눔, 성도의 교제는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일정 사이즈를 넘어가면 또 이것도 불가능해요. 초대교회가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그 정도의 커뮤니티예요. 같이 우리 마치 작은 동네 사람들처럼 뭐 하고 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가까운 사이이고,
이런 어떤 거리에서 하는 것이지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순간부터는 어려워져요. 네. 1,000명, 2,000명 모였을 때 예배를 하려면 같이 1,000명, 2,000명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삶을 나눠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원래 안 그랬었어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5,000명 그 이상이 모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구제 형식의 교회로 바뀌어요. 이제 뭐에 바쁘냐면요. 밥 먹이기 바빠요. 밥 먹이 사람을 뽑아요. 밥 먹이 사람 뽑은 게 누구죠? 집사들이에요. 네, 사도들로도 도저히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밥 먹을 사람들이라도 좀 뽑아서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자. 저 못 먹고 있는 교회에 왔는데 같이 모였는데 밥 못 먹는 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지금 초대교회는 고민이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오늘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바울은 왜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확실히 했어요. 네, 확실히 했어요.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이 본문을 보고요. 이걸 좀 변호하고 싶어 해요. 바울이 사실은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변론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너 머리에 뭐 안 쓰고 다녀.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왜 너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아?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이 틀린 말은 바울이 은유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네. 먼저 남녀 차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대는 이 이야기를 보자마자 남녀 차별적이다. 여자한테 너무 함부로 하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시대가 어떤 시대라서 그래요.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요. 이 이야기가 전혀 차별적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성들이요. 차별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들에게 어디 여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화가 나죠. 듣자마자요. 하지만 조선 시대에 살았던 유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화가 났을까요? 뭐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되면요,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것이 차별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차별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선 그 시대 여성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에 차별적으로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차별적으로 이야기한 본심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꽤나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자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체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고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체계적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요, 위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계라는 것은요, 체계적일수록 그 사람은요, 굉장히 이 위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 바울의 어투 안에서는요,
바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앞선 이야기처럼 먼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네.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위계를 가지고 하나님, 남자, 여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설명 방식은요, 바울의 그냥 어떻게 보면 늘 몸에 배어있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형식으로 우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을까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실은 미스테리에 좀 빠져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요. 전혀 여기 앞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복장에 대한 지금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막 이런저런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얘기할 만큼 해서 이제 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왜냐면 그만큼 뭔가 지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요.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따랐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남녀의 어떤 위계의 문제로 약간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복장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정리해 주는 걸 보면 오늘 앞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의 어떤 뚜렷한 마치 유교의 이야기처럼 하늘이 있고 왕이 있고, 유교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놈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위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유교가 존재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위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뒷부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죠? 또 약간 흐려버려요. 네. 뭐라고 하면은 남자를 위해 여자가 났으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울이 너무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또 뒤에서 뭐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 없이 남자가 낳을 수 없으며 뭐 이렇게 다시 흐려요. 논점을요. 그리고 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난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들은 충분히 했고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정리를 하죠. 지금 이 상황이 꽤 민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계나 서열에 대한,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가정에서 여자가 센 가정이 있고 남자가 센 가정이 있어요. 네. 근데 집에만 있으면, 이런 가정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모였어요. 그렇죠?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하나의 큰 가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엄마가 훨씬 세요.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라고 하지만 엄마가 귀족집에 돈 많은 여성이었고 아빠는 거의 뭐 대리사이처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빠는 조용히 있겠죠. 교회에 왔어요. 같이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지. 밥 좀 갖고 와. 밥 좀 갖고 와. 집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본 다른 교회 식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떤 집에서는 여성을 되게 존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빨래도 다 자기가 하는데 교회 왔더니 여자니까 저기 가서 설거지해.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또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시끄러웠나 봐요. 바울이 편지에 써야 될 만큼요. 서로 각기 다른 남자와 여자의 문화를 가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이 거기 안에서 시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선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적인 전통이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벗어난 그런 행동들 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진리의 말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재묻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시겠어요? 우리 말씀은 아닌데 바울의 사견이 아닐까요? 그렇죠. 바울의 사견인데 보면 또 바울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죠. 창조하시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들여서 이것들을 이 자신의 이야기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뭐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현모양처가 있는 집안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 있으시죠? 저도 배운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은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현대인으로서. 또 뒤로 가면은 말을 또 못했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 아 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남자 여자한테 낫잖아. 예. 끝에는 예. 남자의 영광은 여자잖아. 이렇게 여자가 잘 돼야지 결국은 남자도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맞아요. 얼버무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덜 불쾌하게 이야기하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본문을 볼 때에 결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살았던 바울의 한계점도 좀 보여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뭘 제공하는 거냐면요. 성경의 저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예요. 네. 어떤 한계가 있다? 자신이 살았던 문화적인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를요. 바울도 그가 그리스도를 구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잘 알려줬지만 그가 가진 문화의 한계는 있어요. 네. 근데 그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바울보다는 좀 더 깨어있지. 내가 바울보다는 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지. 남녀는 평등해. 라는 생각을 우린 가지고 있죠. 예. 22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촌스러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과학이 막 더 발달해서 뭐 이렇게 DNA를 분석했더니 뭐 실제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든지 뭐 남자가 더 우월하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결과들을 내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련되지 않아요. 바울도요 자신이 아는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한 거예요. 그 시대의 나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바울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뒤에는
남자는 어디서 태어나서 결국 여자한테서 났잖아. 서로 좀 싸우지 말고 좀 잘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는 잘 표현한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결국은 시제적, 문화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 궁극적인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 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더 센 줄 알아서는 야, 너 일로 와봐. 남편한테 야, 이거 좀 막 시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문화적인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모습 하나하나가 다양성이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더더욱 심했겠죠. 다른 지역보다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문화적인 충돌이 심하다는 것은 가정의 모습, 남녀의 모습도 서로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이게 많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는 고전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누구는 옛날 소리 하고 있네. 요즘은 이렇게 해요. 요즘 남자가 다 설거지하고 하지 무슨 요즘 옛날처럼 여자가만 물 만지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저 옛날 사람 그러면서 점점점 서로 간에 뭐가 깨지고 있죠? 교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서 정리를 합시다. 다른 사람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 우선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한 하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런 위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남녀의 위계를 좀 우리가 가지고 질서를 잡읍시다. 근데 이 위계는 누구를 억압하기 위한 위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죠. 너무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위계는 사랑의 위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 섬겨요. 이해해줘요. 낮아져요. 이런 위계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선 기본적인 질서 위계는 잡읍시다. 그런데 이 위계는 세상적인 위계처럼 누군가를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를 섬기는 위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서를 우선 잡아주는 거예요. 우선 이 형식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 형식으로 가시되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남자는 여성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성은 남성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해결이 됐어요.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언하를 한 것은요. 두 번째. 머리에 여자를 왜 뭘 쓰라고 그랬어요, 자꾸. 뭐예요, 이게? 네. 이게 뭘까요? 당시에 머리는 굉장히 치장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불편하니까.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사실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안 남아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한테 어려워요.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뭘 썼는지 몰라요. 뭐 남아있으면 그림으로 남아있거나 고고학 자료로 남아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뒷부분에 보면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가 머리를 길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머리를 못 쓰래요. 그리고 여자는 우선 머리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저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까 처음 얘기한 1세기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1세기 교회 모습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두발 단속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누구만 머리 잘하고 있으면 돼요. 저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저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진행하는 어떤 사람이 특정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문화가 다 달라요. 머리에 치장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치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무겁고 화려한 어떤 것들을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불편해요. 그게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머리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의 머리 때문에 불편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1세기 사람들한테 머리는 되게 중요했나 봐요. 네. 특별히 오늘날 중동에 보면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머리 이제 히잡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저거 쓰나 안 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아주 민감해요. 희한하게 머리에 너무 집착을 해요. 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세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머리 왜 저렇게 하고 왔어? 우리 그래도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예의 없이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왔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도 약간 비슷한 건 있기는 해요. 우리 시대 보면 우린 머리는 아닌데 복장에 대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X세대가 나옵니다. 네. 아마 어머니 세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X세대가 뭐냐면 오렌지 좋게 하고 머리를 막 센 노랗게 물들이고 옷을 막 찢어놓은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막 화려하게 입고 치마는 짧게 입고 막 머리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파마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갑자기 튀어났다고 해서 X세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까지 대중문화에서는 얘기를 했냐면 신인류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다 옛날 사람들 계시니까 015비 기억나시죠? 신인류의 사람. 예, 자신들을요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만큼 독특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저희는 그 뒤에 조금 N세대죠. X세대들을 보면서 저희 이제 형님 누나들이고 저희는 이제 N세대들인데 그런 어떤 갑자기 특이한 세대들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가 그때 좀 시끄러웠었어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한테 머리가 그게 뭐냐, 복장이 그게 뭐냐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교회 올 때에 과거 어른들은 가장 예쁘고 정장이고 뭔가 단정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이렇게 안 와요. 개성을 가지고 막 반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뭐라 했었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었었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아까 얘기한 문화적인 갭도 있지만요, 세대적인 갭도 있어요. 네. 세대적으로 지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머리나 이런 것을 아마 유행을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해요. 아니,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경건한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오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젊은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속으로는 꼰대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경건하고 잘 사람들을 섬기고 살면 되는 것이지 복장이나 머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이거는 우리 시대 때도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얘기가 들으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머리를 예를 들면 우리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오는 거 기억나세요? 모자 쓰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불편해하셨었어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 우리들 문화에서는 실내에 들어와서 모자를 벗는 게 예의잖아요.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아니 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의 없이 모자를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서로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죠. 머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디 여자가 어떤 남자는 또 머리 기르고 있는 거죠.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 막 뭐라 서로 하고 있어요. 네. 이때의 바울이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우선 요즘 스타일은 모르겠지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머리를 밖으로 그렇게 막 보이는 것은 하지 맙시다. 머리에 뭘 씁시다. 네, 단정하게 좀 머리를 이렇게 기릅시다. 여자 같은 경우는 막 머리 이렇게 올리지 말고 머리를 좀 단정하게 기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머리 기르지 맙시다. 그리고 그거 왜요? 왜? 뭘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나요? 뭘 위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기단소 뭘 위해서? 맞아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바울이 지금 앞에 부분도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정신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선 내가 정리는 할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임을 가질 때에 좀 서로를 위한 이게 배려가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다양하게 바꾸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절제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식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툴 필요 없지 않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임 자체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머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우리가 뭐 남녀 위계 때문에 다투고 이러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니?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게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아요. 네, 많아요. 다행히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그냥 저를 중심으로 목회자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없지만요. 우리가 공동체를 더 형성해 갈수록 특별히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는 이런 예배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수록 뭐가 생길까요?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문화적인 불편함, 아니면 그들이 가진 생각에 대한 불편함, 세대적인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와 배려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지 임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한낱 이런 문제로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알아갈수록 뭐가 많이 생길까요? 서로를 불편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덜 불편하다면 아직 많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의 단점도 발견하고 문화적인 차이도 발견할 거예요. 그때마다 동질감보다는 불편함을 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려와 질서예요. 네. 이걸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나 머리 노랗게 하고 싶고 나 내 마음대로 복장하고 싶은데 왜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그것으로 누군가 불편하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자유는 무한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자유는 방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